자,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 21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자,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귀한 아주 중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주변에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볼 때 바울이 굉장히 지금 참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문제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1절에 보니까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말 그 대단한 능력과 이 교회를 세운 위대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그 사역의 일을 막 같이 나누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없었구나. 이 생각이 정말 듭니다. 19절부터 보면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얻는 것이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내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보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디모데는 연령이 굉장히 어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마치 아들처럼 여기는 그러한 제자인데 바울이 지금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그것은 20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 사정을 신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디모데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여러 동역자도 있고 바울의 협력자도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을 같이 돕고 힘쓴 그런 귀한 성도들의 명단을 쭉 열거하면서 이들에 대한 참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구하고 교회가 이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말로 끝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작성할 이때에는 바울로서는 지금 바울의 이 사역을 지금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누군가가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해줘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심지어 바울이 쓴 그 교회들마다 바울이 그 교회 형편에 맞게 편지를 쓰는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리자조차도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그와 같이 마음으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뭡니까? 디모데 외에는 현재 바울에게 있어서 어때요? 그 빌립보 교회 사정이나 형편이나 여건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틀림없이 속이는 거 없이 딴 마음 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꾼이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돼요. 바울이 볼 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지새고 훈계하고 기도하고 행여라 그 세워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대해 염려하는 그 서신. 바울 서신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냐.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 정말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바울 서신에 느껴져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절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도 않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체면이든 어떤 것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신경 쓰지,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생각하지, 자기 일신상이었던 문제나 자기 명예나 자기 자존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아주 자기 자신을 다 아주 그냥 아낌없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 바울 서신 전반에 다 드러나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 바울 주변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이나 여러 협력자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일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쏟아야 될 그 정성과 마음과 귀한 것들을 안 하고 자기 일에만 빠진 거예요. 자기 일에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지금 내 사업, 내 집, 내 일이 중요하지. 교회 그까짓 거, 하나님의 그까짓 거, 되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써. 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 정말 주를 위해서 진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정말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긴 거예요. 바울을 정말 아버지처럼 섬기고 바울 역시 어때요?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를 이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단순히 그저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요, 애정의 대상이요, 충성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며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기가 비록 지금 당장은 너희 빌립보 교회를 가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디모데가 가는 게 내가 가는 거나 똑같다. 그렇지만 나도 속히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곧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를 갈 것이다 하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은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 서신을 써주고 가서 이 빌립보서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듣고 이 빌립보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어때요? 이 빌립보서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마치 자기가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디모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죠? 그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데 어쩌면 그 주변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디모데 한 사람 외에는 어때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 사정의 여러 가지 형편을 듣고 이제 거기에다 편지를 쓰는데 그 빌립보 서신을 보내려고 해보니까
아마 이 서신을 누가 좀 이렇게 맡아줄 사람이 없는가, 전달할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니까 다 없었던 거예요. 다, 나는 바빠요. 난 시간 없어요. 나 이달에 지금 장사할 일이 많습니다. 사업이 바쁩니다. 난 이번에 지금 엄청나게 우리 집에 일이 많아요. 나 개인적으로 지금 좀 상황이 어려워요. 다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한탄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21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이 혹시라도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우선이어야 되거든요. 모든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진짜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바울이 좀 완곡하게 쓴 건데, 완곡하게 쓴 거예요. 더 사실은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주님에게 충성하지만 자기에게 뭐 좀 그러면은 금세 주님을 버리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확실하게 이해돼요. 교인이 여러분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큰 게 목회자들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교인이 많아도 정말 그 교회를 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많지 않답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지 않대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도 정말 이 교회를 아끼고 교회에 어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교회를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이고 자기의 일보다 주의 일, 주님의 귀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일 이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단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일,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더 좋은 거예요. 자기의 일이 더 급한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나머지예요. 주의 일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이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충성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망각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하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보단 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조금 크면은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해서 나오는 사람보단 그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교회 교인이 많으니까 여기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아는 사업, 내가 하는 뭐 일 좀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할까? 내 세속적, 육적 이익을 취할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 주님 그 자체가 좋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섬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속에는 딴 생각, 딴 계획이 있는 거야. 딴 계획. 내가 이 교회 가면은 좀 이 교회가 규모가 크니까 그 영향력을 빌어서 이번 선거에 나가서 지역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좀 표를 얻어볼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봐요.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뭐 지역에 무슨 선거 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앉아갖고 무슨 뭐 갑자기 인사를 하던가 뭐 갑자기 얼굴 내비쳐갖고 인사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절대.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애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 예.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기애를 구하는 사람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축복되고 교회가 좋을 때는 함께해요. 그러나 교회가 좀 어렵고 시험이 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벌써 그때 금세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교인 같고 아주 좋은 성도 같죠. 그러나 교회 어떤 시험에 들면 벌써 대번에 어때요? 본색이 드러나요. 어떤 본색입니까? 늑대와 여우의 본색. 염소의 본색이 드러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사역자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된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들면은 더 잘 섬겨야 돼요. 그 이전보다 평온할 때보다 배나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다른 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평온할 때는 아주 좋은 교인이요, 좋은 성도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본색이 드러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목회자를 파멸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뒤집어 엎어놓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지금 몇 번씩 경험했어요. 그 자들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못 들어와요. 영원히 저주받아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거나 주의 사역을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항상 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찾고 평소에는 그냥 엄청난 신자인 척하다가 정말 어떠한 때는 어때요? 그 속에 마귀와 악한 본성이 나와가지고 그냥 어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혔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하여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저 두 족속들에 대해서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는 거는 주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누가 여러분의 몸을 때리고 누가 여러분의 몸에 상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조차도 이랬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정작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 정작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 싹 도망치는 거예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다 여기 이과에 속합니다. 안 됐지만 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아해요. 주를 위해서 눈꽃만큼도 짐을 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조금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항상 편안하고 복되고 늘 저 교회 와서 웃고 즐기고 재밌는 걸 원하지,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 외면해. 뒤를 돌아서요. 진짜 그런 일 많습니다.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그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이 있어요. 셰익스피어 책들이 다 위대하지만 그 줄리어스 시저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시저가 그 원로원 여러 시저를 반대하는 정치적 이 반대자들이 이 시저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멀리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가 혼자 이 원로원 의당을 들어올 때 그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그 몇몇 사람이 시저를 칼로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때 시저가 그 암살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봤느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신임했던 브루투스, 젊은 브루투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저가 죽기 전에 브루투스 너마저, 이게 유명한 명구입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시저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브루투스가 자기를 배신하고 암살죄에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네. 저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좋을 때는 교회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성도요 교인이요 목사님 성도, 그런데 어떤 극한 일이 생기면 싹 뒤돌아갖고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라 사단이에요. 마귀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바울로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어떻게 모든 이가, 그러니까 디모데 한 사람밖에는 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저 빌립보 교회 바울 서신을 전해줘야 되는데 디모데밖에는 없는 거예요. 디모데밖에는. 그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랬다면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좀 위로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역시 여전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많은 고통과 모욕과 수욕을 당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난 몰라. 싹 뒤돌아서 숨어 있다든가 심지어는 원수들의 편에서 교회에 돌을 던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참수하고 모욕을 주고, 그거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독교 좌파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리죠. 그 자들이 딱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회를 원수처럼 여겨요. 세상 어떤 언론도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하는데 이 기독교 내 이 좌파들은 아주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작정하는 애들이에요. 작정하는 애들. 뉴조나 이런 청어람 무슨 보면은 아주 악랄한 자들이 악랄한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꼭 그런 악한 기질과 성향을 그대로 받아갖고 교회에서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절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데 교회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성도들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성도들이,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입이나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닌 이상은 교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그런 일이 아닌데도 시비를 걸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아주 지극히 열심을 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그러한 자 편에 서지 마세요. 영적으로 아말렉 족속, 영적으로 이 미디안 족속들은 영원히 저주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회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그런 자들,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부로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에는 여러분 평생도록 그런 일에는 절대 나서지 마시고 그런 일에 끼지 마세요. 그런 자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절대 거리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아주 극악한 사단의 무리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이거 다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빗자루 하나 잡는 것도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큰 걸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저 걸레나 좀 잡고 있어요. 걸레나. 가서 저 설거지나 좀 하고 화장실이 청소나 좀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리라.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화장실 청소나 좀 하고 교회 좀 휴지나 좀 그런 짓이나 그런 일이나 좀 먼저 잘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 자기는 주의 일을 크게 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크게 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다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냉수 한 잔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는 잊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하찮은 물 한 컵, 물 한 잔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쓰고 애쓰고 교회, 우리가 우리 집, 내 일을 위해서 뭔가 신경 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자기 자신의 일만 할 줄 알았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꾸 하고 섬기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맡아서 뭘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귀한 일이라고. 내가 우리 지한테 야 너희들이 이걸 하는 건 엄청나게 귀한 일이니까 감사를 해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예수님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충성되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무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만 그런 칭찬을 하실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저 교회를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한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충성되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셔요. 이 다음에 천국에서. 그러니까 자꾸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작은 것, 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 신앙의 기본이 첫째는 예배예요. 둘째는 기도, 세 번째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써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으로 아니면 내가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셔요. 다 보시고 다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더 위대하다 못하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고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혹이나 저 세상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대단하고 귀하지만 주를 위해서 하는 거는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봐 항상 그게 우려가 돼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단하고 이거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하찮고 별거 아니고 혹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도 역시 여기에 자기 자신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지 내가 세상에서 맡은 게 더 중요하다, 더 귀하다, 더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이 세상 일은 일시적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 안 믿고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대통령이든 검사든 판사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예술가든 학교 교사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인생들은 다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세상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이 사람이 노벨상도 받고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온 세상에서 추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주를 위해 하는 것밖에는 주님께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요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미국의 그 지미 카터 있죠? 저는 그 사람을 아주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주일학교 교사는 그래도 평생 그래도 잘 감당한 거예요.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하나는 참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기쁠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에서 내 맡겨지는 대단한 거니까 난 교회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어. 교회를 위해서 쓸 물질도 없어. 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나중에 더 시간 나면 은퇴하면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제발 좀 안타까운 게 대부분 보면은 한참 잘 나갈 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럴 때는 예수님 안 믿고 신앙을 소리하다 쫄딱 망하고 나서 꼭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맥 빠져야지 보면. 목회자 맥 빠져. 좀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교회 나와서 좀 그걸 주를 위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몽땅 빈 털털이가 돼가지고 개털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와서 주여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때라도 나오면 감사하고 귀한 건데 이왕이면은 주를 위해서 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좀 하고 좀 젊을 때 주를 위해서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 다 빠지고 그냥 이제 멀잖아. 요단강 건너기 일보 직전에 나와가지고 난 그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예? 그리스도께는 쥐꼬리만한 거 주고 세상 마귀에게는 이만한 거 주고 그게 무슨 잘한 인생입니까? 그게 창피한 인생이지. 그러니까 나이 먹고 뒤늦게 주여 한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고 맨 뒤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맨 뒤에 가서 고개 숙이고 또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또 그냥 자기가 또 대단하다고 또 이제라도 주 앞에 나왔다고 또 자화자찬은 또 심해요. 그러면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고 가진 게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좀 쓰십시오. 그런 걸 좀 하세요. 힘 빠지고 다 빠지고 빈 개털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게 죄예요, 죄. 지금 죄입니다, 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오늘 이 21절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예? 오히려 모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을 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 회사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건물을 올리고, 자기를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기를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를 위해서 유학을 가고, 다 자기를 위해서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인생 절대 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복된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제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의 교회가 풍성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 힘을 얻고 많은 복음이 더 그냥 그런데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 숭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받들어야 되는데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예.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영혼이. 이게 먼저입니다. 제발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이걸 두 번째로 놓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너희가 귀담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었던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이 빌립보서를 잘 전달해서 오늘 우리 2000년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서신서가 잘 전달한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조차도 딴 마음, 딴 생각 갖고 자기 일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됐을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신실한 사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목회자들조차도 신실하지가 않아요.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구해야 돼요.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이 교회 안에 속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분의 일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흡족하시겠고 성령께서는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그저 디모데 한 사람 밖에는 빌립보 교회에 믿고 바울의 일을 맡길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게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주의 몸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일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 딱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다음에 주님께 섰을 때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해서 칭찬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그리스도 앞에 그러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시대 교회를 둘러보실 때 누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누가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는지를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깨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에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